이렇게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우리 공 목사님, 또 제가 존경하는 또 전영재 감독님,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인 불꽃교회에 와서 성도님들을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귀한 강단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공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한 160개 정도 되는 대학이 있습니다. 한 개 대학이 그 본연의 사명을 다하고 어느 대학이 더 잘한다 못한다 그럴 수 없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학교를 스카이 대학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성도님 거 아시나요? 스카이가 서울의 감신대학입니다. 그래서 스카이 대학이라 그럽니다. 네. 한 어린이가 크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감신대에는 1200명 되는 미래의 목회자들이 장차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한 아이가 크려면 부모님의 사랑, 또 마을,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그 어린아이가 성장하듯이 지금 저희 신학대학에 있는 예비 목회자들의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인 마을의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예비 목회자들이 세계에 나가서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런 심정으로 훌륭한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돼서 우리 전영재 감독님, 또 우리 제가 존경하는 공 목사님,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한국 사회, 나아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차고 넘치도록 그런 훌륭한 목회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학문의 내용이 윤리학입니다. 저는 특별히 2000년이 들어서기 전에 과거 지난 1960년서부터 한 2000년 사이에 미래학이라고 하는 그런 분과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미래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모습에 근거를 두고 여러 각도에서 미래 사회의 모습을 예측하고 그 모형을 제시하는 학문이 미래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천년, 2000년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천년 이전에 과거 수천 년을 살아온 인류 사회가 미래의 희망이 있으려면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이 미래학의 학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정치는 권력의 분배에 대해서, 경제는 빈부의 격차의 해소를 위해서, 그리고 과학은 보다 미래 사회의 인간의 복지와 생명을 어떻게 연장할 것인가, 그런 많은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면밀히 각 학문의 분과의 내용을 연구하면서 하나의 공통된 문장을 발견하게 됐는데, 각 학자들이 한 이구동성의 말은 결론 부분에 만약에 우리의 미래가 의미가 있으려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뜻밖에도 알듯하면서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과연 인류의 미래는 있는가? 어떤 학자는 과거는 오래된 미래이다. 바꿔서 얘기하면 미래는 오래된 과거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오락 영화로서 예전에 이런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Back to the Future. 미래를 가는데 왜 back이라고 하는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을 썼을까? 영화의 내용은 이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미래에 일어날 불행한 일을 바꾸기 위해서는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그거를 바꿔야지만 미래에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미래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송하게도 저희가 2024년을 살고 있는 지금 진짜 미래가 있습니까? 비록 한반도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나는 미래에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지금 지구상에는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발의 로켓가 오고 가고 있고요. 생태가 파괴되고 지구상에 70억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지만 100명 중에 1명은 난민의 입장에 있습니다. 해상을 떠돌고 국경과 국경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인간의 미래는 있는 것인가? 저는 그 해답을 인류학자들도 얘기하고 미래학자들도 얘기하지만 그 답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늘 실패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희망이 있고 미래가 보다 과거보다 의미가 있는 사회가 될지를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하여 실패하였습니다. 제가 강원도 철원 사람이라서 어렸을 적에 저에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많이 있는데요. 지금 뭐 홍수가 나서 지금 다행히 또 이제 무더위에 우리 성도님들 지쳐가시지만 언젠가 제가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국민학교죠. 그 해 3월, 4월, 5월, 6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탄강 줄기에 그 마을의 한 가운데를 지나는 강이 있었지만 거의 말라갔습니다. 그 해 농부들이 먹고 살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궁여지책으로 강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온 동네의 어르신들이 다 내려가서 경운기를 돌리고 파이프라인을 만들어가지고 그 완전히 갈라진 논바닥에 물을 대는 그런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광경이죠. 뭐 수백 명의 농민들이 나와가지고 강물을 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구경하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뜻밖의 장면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수만 마리의 개미들이 개미굴에서 그 말라빠진 그 강바닥에 그 논바닥에서 그냥 먹이를 나르느라고 그냥 부산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얘네들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저쪽에서 어르신들이 이제 물을 끌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물을 내야 되는데 도랑을 내야 되는데 그 한가운데 수만 마리의 개미들이 사는 개미집이 있는 거예요. 저는 상황을 잘 모르니까 이 개미들이 조금 있으면 다 죽을 텐데 어떻게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고민을 하는데 답이 세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개미 여러분, 지금 저쪽에서 물이 오니까 빨리 도망가세요. 소용없습니다. 아니면 제가 거꾸로 우리 어르신들한테 가서 이쪽으로 물 내시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조금 있으면 개미들이 그냥 다 죽게 되니까 저쪽으로 좀 고랑을 내실 수 없겠습니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사람도 죽고 시간을 줄여가지고 논에다가 물을 대는데 개미 때문에 이쪽 논에 물을 대지 말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한 가지 답이 있다면 제가 개미가 돼서 개미를 끌고 나오지 않는 한 개미는 살릴 수가 없죠. 물론 그 개미는 나중에 다 몰살하고 그 중에 살아남은 개미들이 또 어떻게 그 일을 해내갔겠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심지어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냐면 잡아 죽였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미래는 과거에 그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저희가 붙들고 진짜 오늘 우리의 모습, 내일 우리의 모습, 내 자손
후손 인류의 미래 사회가 진짜 행복하려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한 절대 그 해답은 없다고 하는 엄연한 사실, 그거는 미래학자의 말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신 독생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학교에 부족한 교수로 24년 있으면서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일 중에 하나가 열심히도 가르쳐야 되지만 특별히 남학생들이 군대를 가면 그 군대 생활 기간 중에 신앙생활을 잘 지키고 예비 목회자로서 영성이 죽지 않도록 그런 일을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군대 갔다 오는 학생들한테 반드시 묻는 게, 그래 신앙생활 잘하지? 그건 뭐 군종이나 군목 상관없이 사병이라 할지라도 국방의 의미가 최선이죠. 근데 믿음 생활은 특심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어느 날 살아가는 제자가 첫 번째 휴가를 맡아가지고 학교 교종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는데 얼마나 반갑던지 쫓아가서 안아주면서, 그래 군대 생활 잘하지? 그래 믿음 생활도 잘하지? 예배 잘 드리지?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하는 말이, 최근에 자기가 근무하는 곳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겨서 지금 몇 달째 제대로 예배를 못 드렸대요. 그러면 안 되지. 알았어, 내가 친구들하고 갈게. 너 어디서 근무하니? 그랬더니 아주 반가운 얼굴로, 교수님 진짜 오시겠어요? 내가 갈 수 있어. 내가 전국에 안 간 데가 없어. 그랬더니 저한테, 그럼 교수님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발로 가는데 뭘 그걸 믿니? 그랬더니 그 다음 답이 약간 애매한 거예요. 교수님 저 백령도에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백령도 그러는데 순간 아찔하더라고요. 제가 배멀미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뭐 가다가 까무러치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흑산도 갈 때는 거의 기절해서 갔어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니? 그랬더니 중대장님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면서 일로 전화하시고 인적사항 다 알려주시면 날짜 잡으면 올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기 싫다는 제자들 묶어가지고 너 안 가면 F 준다 막 이래가지고 백령도 사절단을 꾸려가지고요, 이제 백령도 갈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보름 전서부터 막 카운트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건지 너무 그냥 풍랑이 세가지고요, 저 서해안에 배가 안 뜨는 거예요. 보름 전서부터 안 떠요. 14일, 13일, 12일, 내일 가는 날인데 오늘도 배가 안 떴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 왔다 갔다 해요. 주님, 뭐 제가 안 가겠다는 게 아니고 뭐 주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게 안 가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기도죠. 하루만 더 참으면, 제가 간다 그랬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안 가면 할 수 없잖아요. 새벽 6시가 됐어요. 막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두근두근 되는 마음으로 중대장님께 그냥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대장님, 오늘도 배가 뜹니까? 이래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오늘도 배가 안 뜨죠?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중대장님께 질문하고도 얼마나 민망하죠. 그 다음 중대장님의 목소리가, 교수님 오늘 드디어 배가 뜹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루만 더 참죠. 왜 그날 배가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학생들 인천 부두에 모여가지고 사실 4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요, 그날 6시간이 걸렸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겠죠. 배를 타고 딱 가는데 가자마자 중대장님이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그 제목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 제목이 파도 타기 호흡법이에요. 내가 배를 타고 갔는데 왜 이 호흡법이 필요하지? 다른 게 아니라 파도에 배가 껑충 꼭대기에 올라갈 때 숨을 들이마시고 배가 떨어질 때 호흡을 내뱉으래요. 이거 완전히 임산부 호흡이잖아요. 제처가 병원에서 애 낳을 때 숨 들여마시세요, 내뱉으세요. 아니나 다를까요? 배가요 요동을 하는데요, 이 파도 타기 호흡법을 할 수가 없어요.
배가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흔들리면서 가니까 까무러졌다가 살아났다가 까무러지다가 살아났다가 수백 번을 그냥 제자들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도 없어요. 그냥 다 어디 가서 까무러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참으면서 가는데요, 너무 괴로우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겠고 그냥 생명만 그냥 붙어서 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은 무슨 심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나요? 저는 제가 난 자식도 아니고 그냥 사랑하는 제자니까 가서 예배 잘 드려주기 위해서 갔는데 이런 고생할 줄은 몰랐거든요. 물론 성도님들 지금까지 사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 이상의 어려움을 많이들 겪으셨겠죠. 너무 궁금했어요. 하나님은 다 아셨거든요. 오셔서 그냥 고통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돌멩이에 맞으실 위험을 겪으시고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 다 도망치고 그런 거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죠. 무슨 심정으로 오셨나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직접 내 몸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간 게 내가 아니겠니?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수천 번 수만 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명사가 아니구나, 동사입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움직이시는 겁니다. 하나님 따로 계시고 예수님 따로 계시고 성령님 따로 계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독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죽을 줄 아시고 모욕당하실 줄 아시고 우리가 수없이 배반하고 돌아서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끊임없이 실망시킴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 시간에 진리의 성령으로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백령도에 4시간 반이면 갈 거리를 6시간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도착할 때 되니까요, 파도도 좀 가라앉고 이제 몇 명 같이 갔던 제자들이 다 죽어간 그 몸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자리 옆으로 왔어요. 서로 눈빛만 교환하면서 서로 살아있는 거를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제자가 그러는 거예요. 죽어가는 목소리로, 교수님. 그래서 저도 그래, 너 살았구나. 근데 그 다음에 이 제자가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그때 그 백령도에 찾으러 간 제자 이름이 종범이라고 하는, 지금은 저 제주도에서요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교수님, 그 종범이 만나면 평생 노비 삼아요. 아니 무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도 이렇게 고생할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친구를 노비 삼겠어요 평생? 근데 너무 고생하니까 가서 얘한테 뭘 요구할까? 그랬더니 그 옆에 거의 까무러치다가 살아난 제자가 그 소리를 듣더니 또 이러는 거예요. 교수님, 우리 부활에서도 노비 삼아요. 아니 천국에 무슨 노비가 있어요? 얘는 더 고생한 거예요. 이 땅의 노비 가지고는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노비 삼재요. 제가 그때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또 주님 앞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주님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한테 요구하신 게 뭘까? 너무 궁금했어요. 성경에 물론 다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끝까지 구속을 이루셨는데 뭘 요구하고 계시죠? 바로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으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섬김을 받으려 한다는 것이죠.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통해요,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일을 통하여 섬김을 받는다?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두 번째 해답은 바로 믿음의 그 해답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미래는 이 세상에서의 믿음에 대한 해답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신앙 고백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responsible self, 응답하는 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responsible이라고 하는 것은 응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믿는 자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1738년은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에서 2년 동안 그 어려운 선교사 생활을 마치시고 영국 잉글랜드로 돌아오신 해가 1738년입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감리교회 창시자 아닙니까?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선교사 생활을 마치시고 영국으로 돌아오실 때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1738년 1월에 잉글랜드로 돌아갔을 때 나는 죽음의 절박한 위험에 처해 있었으며 그로 인해 불안에 쌓여 있었다. 이분은요, 어려서부터요, 신앙생활에, 저 같은 사람이 아마 웨슬리 목사님 비교한다면요, 신들매도 감당 못합니다. 그 모든 언행과 심사와, 너무 여러분 잘 아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불안에 쌓여 있었을까? 미국에서의 선교사 생활이 어려워서? 그게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회의가 들어서?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은 이 웨슬리 저널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다. 이게 뭐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 6천만 국민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입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깨달은 것은 자기가 수없이 하나님을 고백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영생을 준비하고 계신 오로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구원에 대한 나의 희망을 부분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나 자신의 행위나 의에 의존했는데 이것을 완전히 버린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복 주신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으로 많이 채워주시고, 나도 이런 거는 자랑할 만한 것,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내 경험, 내 학식, 세상에서의 나의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환경, 그거 가지고 주님 쫓아갈 수 없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고백한 것은 이제 나는 나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온전히 의지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로 나의 유일한 칭의요 성화요 구속으로서 신뢰하겠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믿음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나를 돌아보는 순간에 우리는 섰다 하면 넘어집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부족한 총장으로서 나를 위해 흘리신, 감신대를 위해서 흘리신, 이 불꽃교회를 위해서 흘리신, 당신이 구원하기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칭의요 성화요 구속으로 신뢰하겠다고 하는 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저는 총장이 아니라 송장이 될 겁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참 결례되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강원도 철원에서 시골에서 자라니까요. 시골에는요, 지금은 참 공중 화장실, 아마 전 세계 어디 다녀도 우리 한국의 화장실만한 문화가 없죠. 세계적인 문화의 K-컬처 그래가지고 뭐 모든 화장실 문화까지 아마 세계에서 최고일 겁니다. 근데 옛날 시골에 가면요, 뒷간이라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푸세식도 아니고요, 그냥 집에서 한 20-30m 떨어진 초가집에다가 화장실을 이렇게. 근데 화장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화장실에 가면은 이제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돌멩이를 2개 놔두고 한쪽에는 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볼일을 본 다음에 자기가 본 그 건더기를 이쪽에 있는 재하고 섞어 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나중에 밭에 나가서 퇴비가 됩니다. 제가 저 스스로를 미화하는 거 아니고요, 제 스스로를 내세우는 거 아닙니다. 저는요, 이런 심정입니다. 그때 뒷간에 보면요, 꼭 필요한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볼일 본 거를 재하고 섞어서 해야 할 막대기가 하나 있었어요. 이 막대기의 용도는 섞어가지고 나중에 바깥으로 버리는 거예요. 저는요, 그 막대기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버리시면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용도로 쓰임을 받든지, 그것이 진짜 똥막대기든지 아니면 모세의 막대기든지 아니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요, 비교가 아닙니다. 나의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 물질, 이거 가지고 비교하면서 하나님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는 믿음, 이것을 가지고 끝내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크리스천의 미래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영생의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이 신앙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미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지금도 나는 때때로 실패하고 때때로 돌이키고 때때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함이 없다는 걸 깨달으시고 이제 그분의 사역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초소를 준비하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이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셨고 이 아름다운 불꽃교회에 계신 기도하는 성전, 주님이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은 최종의 성전, 그것은 우리의 초소를 예비하고 계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성전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이 간증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갑자기 열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여기 우리 공 목사님, 우리 불꽃교회 의사 선생님도 한 40여 분 계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약한 사람이 평상시에 별로 그렇게 건강에 강한 체질은 아니지만, 근데 37도 정도에서 떨어지지 않으면서 하룻밤 자고 나면 1kg가 빠져 있는 거예요. 열심히 먹었는데 그 다음 날 되면, 그래서 보름 사이에 10kg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빨리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낫겠지. 나중에는 이 10m를 못 걸어가겠는 거예요. 이러다가 죽는 건가. 나중에 알게 봤더니 이게 급성 당뇨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이 10m도 못 걸어갈 정도 되고 이제 병원에 가야 되겠지. 근데 뭐 열은 고만하고 먹으면 낫겠지. 그러다가 완전히 그냥 이렇게 뭐 10kg가 빠져버렸으니, 그러다가 그냥 비몽사몽간에 새벽에 주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종교 체험이니까 잊어버리십시오.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경동이라는 인간이 뭔지를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나 그분의 일기에 보면 흙덩어리, 인간은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덩어리로 만드셨죠. 저를 보여주시는데 혹 불면 그냥 날아가는 먼지 덩어리예요. 그래서 제가 비몽사몽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흙덩어리에 불과하지. 그런데 이런 음성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너에게 채울 것이 있느냐. 저한테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조금 공부하는 거, 그래도 인간이니까, 또 사회적으로 뭐 좀 교수라고, 뭐 역사의식, 아니 뭐 먼지덩어리에 뭘 채울 게 있을까요? 흙덩어리에. 그래서 이렇게 자문대답을 했어요. 저에게 뭐 채울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아니 뭐 흙덩어리에 뭘 채울 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장면이 싹 지나가면서 제가 깨달은 마지막 확신이 뭐였냐면, 이 세상은 간데 없고 최후에 남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없습니다. 다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사랑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오로지 믿음이며, 그분이 천국에서 성전 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을 것도 없습니다. 먼지 덩어리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약속하신 주님만 의지하시고 끝내 승리하시는 우리 불꽃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